다윗은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온갖 술수로 우리아를 죽음에 던져지게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 안심했습니다. 다행이다. 잘됐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죠. 이 10개월 동안 다윗은 제사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찬송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그 말씀이, 그 제사가 자신의 죄를 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찬송이요, 예배요, 기도는 종교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들이 자신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종교의식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신실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굳어버린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멋진 노래를 부르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과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라는 책, 우리 저기 문고에 있습니다.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심, 참된 회개, 이 참된 참회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참회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점검이 될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런 상한 심령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만약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 없이, 참회 없이,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 경계로 삼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본문의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내가 회심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참회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불을 꺼놓고 잔잔한 음악이 이렇게 뒤에서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그래서 자꾸 죄를 생각하고 반복하면 울컥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찌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참회의 주도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참회를 쥐어짜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이죠. 나단 선지자는 처음에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로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참회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참회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말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찔렸다.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소 라는 설교였습니다. 당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소. 회개하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참회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도록 참회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는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를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의 사역자로 우리는 존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소위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동의가 된다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 동의가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 목사님의 말씀 사이다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딱 해주셨어. 이렇게 할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교리에 여러분들이 동의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설교 성경 해석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될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저의 설교가, 때로는 저의 개인적인 권면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 왜 저런 소리를 하시지? 목사님 왜 그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렇게 좀 뭐랄까요, 모진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나름 배려를 합니다. 나름 좀 이렇게 기다리고 또 생각도 좀 해보고 최대한 온유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앙 양심에서 해야 되는 말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 개인적인 권면을 하게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나 저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왜 목사님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좀 나는 저건 좀 싫어.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만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은요, 세상적으로 기웁니다. 세상적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을 우리는 쫓아서 살아갑니다. 은근히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은근히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저희 신앙 양심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가 미워지는 겁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성숙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교회에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찌르는 말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저 공감해 주기만 하는 목사. 잘하고 계셔. 그 말 생각이 옳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릴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만 하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심상히 어루만져 주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가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습니다. 이 성전은 가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거짓 예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하지만 설교의 또 다른 목적은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해체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이런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은 비유로 설교를 시작했지만 이 비유를 다윗에게 적용하죠. 즉 3인칭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1인칭으로 바뀌어지는, 적용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쉽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이 엄청 많습니다. 한 1000마리 있었다고 칩시다. 부자죠. 근데 그 마을에, 똑같은 마을에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양 한 마리가 너무 귀해서 이 양을 가족처럼 여겼어요. 딸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양 1000마리로 대접하려니까 아까워요. 이게 부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한 개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한 마리가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해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나단이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흥분하죠. 아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제가 5절을 읽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분노합니다. 죽을 놈이다. 죽어야 될 놈이다 그거. 그리고 또 이어서 양 새끼를 4배로 갚아 주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율법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소 1마리를 훔쳐가고 빼앗아버리면 5마리로 갚아야 된다. 양 1마리를 빼앗아가면 4마리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잘 알고 있죠. 1마리를 빼앗았느냐? 4배로 갚아야 된다.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자기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나쁜 놈, 그 부자, 그 나쁜 놈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종교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지식, 율법적인 지식을 갖는 거 귀한 겁니다. 다윗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양 1마리를 빼앗으면 4배로 갚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외우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진 않아요. 저놈 같으면 그렇게 갚아야 되고 저놈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곧 신앙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나에게 찌르지 못한다면 우린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종교인 율법주의자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요즘 신앙인들이 이런 게 문제지. 그렇지. 오늘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저 집사 잘 듣고 있나? 졸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죠. 7절 말씀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죽어야 될 부자 당신입니다. 그 4배로 갚아야 할 부자 당신입니다. 여러분, 양이 많은 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에게는요, 아내도 있고 아내도 많았고 또 뭐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아에게는 아내란 밧세바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의 우리아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쾌락,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 이 부자, 죽어야 될 부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7절 하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다 줄 건데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공급해 주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여?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너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을 남에게 적용을 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렸다. 그리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다. 내가 보는 상황에서, 내가 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너는 밧세바를 취했고 너는 우리아를 죽였다. 모를 줄 알았느냐? 모른다고 생각했느냐?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는 악을 행했다. 너는 내 앞에서 악을 행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의 지적이 있을 때 1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그 부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부자입니다. 내가 4배로 갚아야 할 부자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3인칭으로 적용했지만 이제는 1인칭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까? 화로다 너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한국교회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저 사람들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한 심령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윗은 비로소 상한 심령으로 참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참회했는지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끼워 넣으시고 시편 51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51편 51편의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즉, 이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다윗은 이 시를 지어 불렀습니다. 주옥 같은 시죠. 시편 51편은 그래서 회개를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설교되어졌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딱 걸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딱 걸리냐 하면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거 좀 걸리지 않나요? 좀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아니 그럼 밧세바는 뭐죠? 우리아는 뭐죠? 마치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 유괴범이 그 애를 죽이고 나서 나중에 용서하러 온 전도연에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저는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다르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입니까? 나는 주께만 범죄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밧세바에게 범한 죄, 우리아에게 범한 죄, 그리고 사람들에게 범한 죄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좀 걸리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괜히 한번 걸어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의 죄가 우리아라든지 밧세바에게만 범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짓는 죄가 바로 우리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지은 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지은 죄,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벌을 무서워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10개월 동안 깨어져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기를, 여러분 51편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10절을 읽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어린이들 왜 이렇게 소리 있는 게 작아요? 왜 이전까지 컸는데? 어린이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어른들도 크게 읽어주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는 지금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를 하는, 참된 참회를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우리 회개하라는 설교, 올해 제가 회개하라는 설교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1월 달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 요한계시록 말씀부터 시작해서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개하셨죠? 사람들은요, 해야 되니까 합니다. 회개하라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한번 보자. 내가 누구를 미워했네. 1번,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2번,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뭔가 좀 과장이 좀 있었네. 아주 거짓말을 좀 한 것 같아.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좀 써봅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걸 율법적 회개라 그러죠. 율법적입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리고 혹은 벌 받을까 봐. 왜 옛날에 그 협박 설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한테 순종 안 하면 다리 몽댕이가 분질러집니다. 말씀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병 걸립니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목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서 두려운 거죠. 이거 안 했다가, 이거 회개 안 했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회개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적 회개입니다. 왜 율법적 회개냐면,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겁니까? 그러면 내
회개 자체가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과 여러분들의 어떤 대단한 헌신, 대단한 연보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침에 물을 담았어요. 정수기에서 따른 물입니다. 깨끗할까요? 깨끗하지 않을까요? 깨끗합니다. 이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거의 순도 거의 100% 되는, 제가 좀 마시긴 했지만 어쨌든 깨끗한 물이라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 오줌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어우, 갑자기 막 표정이 일그러지시네요. 오줌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자, 보십시오. 99.9% 깨끗해요. 근데 1%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물은 제가 마셔도 되는 물입니까? 마시지 못할 물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드려볼까요? 오줌 한 방울 떨어뜨린 물. 99% 괜찮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마귀가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묻어 있어요? 죄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갖고 뭔가를 했는데 뭔가 어글러져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묻어 있어요. 우리가 그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종교 행위도 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묻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것을 해봐도 저것을 해봐도 이것을 해봐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로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화려한 제사, 막 황소를 드리는 제사,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그런 거 좋아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드렸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도 빠짐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봉사와 헌신과 충성스러운 연보를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로서는 소망이 없다. 나로서는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다. 나로서는 하나님께 진노하심 받을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닫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회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참회의 표징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회의 마음을, 상한 심령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다윗을 용서하시지요. 13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사무엘하 12장으로 다시 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죽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께서 용서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버려지지 않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왜 버려졌습니까? 사울은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죄가 무겁습니까? 다윗의 죄가 무겁습니까? 제가 사울의 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중대한 이유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다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제사 드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온나 보다. 내가 드려야겠다 라고 해서 사울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죄였어요. 그때 사무엘이 노발대발하죠.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너무 실해 보여서 이거 백성들에게 주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이거 괜찮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두 번째 죄를 저질렀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의 죄는 이해되지 않나요? 목사님이 일주일 후에 온다. 내가 오면 같이 예배드리자 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럼 나라도 드려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그때 당시 문화였습니다. 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막 사무엘이 노발대발하면서 하나님 당신 버렸소 라고 말했다고요. 변호가 될 수 있는 죄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죄를 봅시다. 간음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변호할 수 있습니까? 이건 변호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어느 게 더 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죄의 무게는 달라요. 죄의 무게는 다릅니다.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어요. 다윗의 죄가 크다면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런데 왜 다윗은 용서합니까? 다윗은 왜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언약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5절을 읽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지난번 다윗 언약을 살펴봤었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보십시오. 사울과 같이 나는 너의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말하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사울은 용서 안 해주시고 다윗은 용서해 줍니까? 왜 그러면 다윗에게는 언약을 주셨고 왜 사울에게는 언약을 안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여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빛 아래에서 언제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정해놓는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세요. 사울은요,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직분의 질서를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서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것이죠. 어쨌든 사울은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공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
뒤에 오시는 진짜 왕이 대신 벌을 받는 겁니다. 재판장이 그것을 판단하시는데 재판장의 아들이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공의는 여전히 쏟아집니다. 벌은 여전히 쏟아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버려지지 않고 재판장의 아들이 대신 버려지는 겁니다. 왜? 다윗과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재판관이 자기의 아들을 대신 벌했다고요. 이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런 언약을 교리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성경에 그런 은혜 언약의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언약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학습식을 갔는데 학습식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묻는 물음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참여한 자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버려지지 않아요.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나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의 죄로 우리가 버려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부성적인 징계는 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이 엇나갈 때 가만히 둘 수 없어요. 자식이 엇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럴 수도 있지. 지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알아서 하라 그러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귀한 것을 자식이 가지기를 원하고 해로운 것은 던져버리기를 원하죠. 던지지 않을 때 매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아들에게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형희 목사님은 이 다윗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하시면서 제가 그 설교를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보여주는 가르침은 죄 용서가 죄의 결과물들로부터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우리는 가져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징계까지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시는 매를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닙니다. 버려진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10개월 기다리셨습니다.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첫 번째는 칼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칼은 무엇입니까? 살인과 폭력을 말합니다. 살인과 폭력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그리고 배다른 남매이긴 하지만 남매끼리 성폭행이 이루어집니다. 무시무시한 벌이었어요. 또 다윗은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빼앗겨요.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자기의 아들에게 빼앗깁니다. 아들이 의붓 어머니를 백주대낮에 범합니다. 너무너무 잔혹하고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세바와 이 다윗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이 죽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십시오. 죄를 무서워하십시오. 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쯤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도 압니다. 알죠? 예수 10년 믿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거. 내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기가 싫어요. 귀찮아요. 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죄라는 것 알지만 그냥 그렇게 삽니다. 어쩔 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한다고.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쯤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속일 수 있고 자식도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 참고 계세요. 하나님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매를 드십니다. 이 언약적 징계를, 이 부성적 징계를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붙들린 죄인들의 설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매의 화살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가지신다면, 죄를 그냥 꼭 쥐고 어쩔 수 없다고, 나 이거 필요하다고, 나 이거 없으면 내가 힘들다고 꼭 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포기하도록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시다가도 싸매시고 벌하시다가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름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이 아들이지요.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사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평화의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고민의 아들이었어요. 죄악을 기억나게 만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평화의 아들이었어요. 이 회심으로 말미암아, 이 참회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후에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들의 별명이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실패합니다. 둘째 아들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죠.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버려집니다.
둘째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지죠. 첫째 아들 에서는 버려집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 구속사를 이루어갑니다. 첫째 사람의 대표인 아담은 실패합니다. 둘째 사람의 대표인 그리스도께서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주시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 평화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아들이 오는구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구절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에 보면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고스란히 옮겨 놓은 듯한 구절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신약 성경에 반복됩니다.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죽어야 할 그 사람,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이 다윗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대신에 누가 벌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간음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간음한 자처럼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자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라. 이 말은 보라 죄인이 여기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진짜 죄인으로서 죽으셨고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려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안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미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죄성을 괴로워하십시오. 왜 죄를 보고 그냥 방관하십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인죄,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 상한 심령을 가짐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애통으로 참여하는 심령, 정말 나의 죄인됨을 절절히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민망함으로, 부끄럽지만 그러나 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